할렐루야.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기울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히 쉬리로다.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숨을 쉬고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그 은혜의 뿌리를 깊이 내리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가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심령을 맑게 하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9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서 12절까지.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게 됩니다. 어둠은 어둠끼리만 있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어둠이 작은 빗줄기라도 빛 앞에 한번 서봤을 때, 빛 앞에 자신이 노출돼 봤을 때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존재였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어둠이 빛을 만나야 빛이 얼마나 환한가를 알고 자신이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가변성 깊이 알아야 돼요. 인간에 대해서 절망해 봐야 돼요. 절대 절망.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절대 절망을 해보면 절대 희망이시고 절대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돼요. 시선을 돌린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는 말이에요. 거기 이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다 자신의 삶의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정말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만한 거지. 그래도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영은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desire of the Holy Spirit, 그죠?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계속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본질상 부패해 있고 하나님께 무엇인지 반역하려고 하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는 늘 반역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제가 일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목회자로 살지만 제 안에도 그런 성향이, 그 반항적 성향, 그 악한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신이 꽤 쓸만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세요? Then God bless you.
나는 착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나는 사랑의 화신이야. 나는 간지러워서 그런 얘기는 못하겠어요. 나는 뭐 긍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긍휼하신 분 앞에 서보면 내가 긍휼하다는 거 그것도 너무 형편없어요. 내가 사랑의 화신이야. 근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내가 가진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누더기 같은가, 얼마나 찢어지기 쉬운가, 얼마나 부패하기 쉬운가를 금세 알게 돼요. 제가 기도 생활을 하다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불이 반짝 들어오듯이 기도 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기도원에 올라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냥 그 상태로 멈춰버렸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주님 앞에 자꾸 나가니까 기도 속에서 뭐예요? 빛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빛.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God is the light. 환한 빛 앞으로 나가니까 좋으면서도 동시에 뭘 느끼냐? 내가 얼마나 어두운 자인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둔하고 의롭지 못하고 불순종적이고 반항적인지 내 패역한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빛 앞에 나가니까 감출 것 없이 속속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해석이. 정말로 깊이 주님을 만나고 영성 생활을 하는 분들은,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완전한 빛이신 주님, 완전히 거룩하신 주님, 완전히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내가 그 앞에서 내 빛을 자랑하고 내 의를 자랑하고 내 선행을 자랑하고 나의 온전한 거룩, 이런 의를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주님의 빛 앞에 정말 서본 자는 자신의 어두움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일생 이 경기를 이 레이스를 완주하려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가. 오늘 보니까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래. 입김 같은 존재야. 보이지도 않아. 그냥 한번 훅 나오면 없어져 버려요. 인생은 속임수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가볍다 이 말이에요. 입김보다도.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영적 거장들이 쓴 이 기도문에는, 이 찬양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 역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인간론이나 죄론에 관한 책이 지금 그렇게 많은 지식이 발달한 이 세대에서도 아직 그분들의 글의 깊이를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에게 절대 절망해 봐야 절대 희망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 유한성, 조수미 씨가 그랬죠? 세계적인 소프라노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그분이 쓴 자사전적인 책을 하나를 읽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뭐라 그러냐면, 자신에게 준, 신이 준, 자신이 가진 이 목소리도 잠시 머물렀다가는 버스 정류장과 같다는 말을 했는데, 비록 그분이 캐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뭔가 삶의 깊은 그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분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참 그런
깨달음으로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낮춘다는 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신자든 불신자를 막론하고 인간이 자기 한계, 자기 유한성을 알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참 귀히 여김을 받는 것 같아요. 그건 불신자라도 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은 일반은 종 가운데 다 복을 내리시니까 신자를 불신자를 막론하고, 근데 자기에게 준 이 신의 목소리, 이 신의 선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늙어도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머물렀다가는 버스 스탑 같다는 거죠. 와우. 저도 언뜻 보니까 지금 이제 60줄에 들어섰어요. 젊은 시절이 엊그제 같았어요.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치지도 않았고 말의 다리같이 막 힘도 있었고 뭐 세상을 다 삼킬 듯 했어요. 근데요, 더 이상은 안 그러던데 자신의 한계를 자꾸 발견하게 돼. 자신의 유한성을 알게 돼. 그런 소리 이제 입 밖에도 나오지 않아요. 다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뭐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변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해서 실제 그런 거는 아직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봐요.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변했어. 아, 저 사람 참 겸손해. 자기 주제도 알아. 그럼 남들이 봐서 그럼 좀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지요. 인간은요, 정말 가변적이에요. 아침이 다르고 밤이 달라요. 인간의 감정이요, 믿을 게 못 됩니다. 인간의 의리요, 아니요, 의리 믿을 거 못 돼요. 정말 온전하게 믿을 대상이 우리 주님밖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사랑해야죠. 믿어줘야죠.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에 말하잖아요. 저울에 닮은 입김보다도 가벼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부자요? 오늘 뭐라 그러죠? 여기 보니까 놀라워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네 힘을 의지하지 말며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남의 것 빼앗은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아라. 그게 다 잠시고 힘을 자랑하고 젊음을 자랑하고 실력을 자랑하고 기억력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거 잠시 70년을 평균 삼아 산다고 말할 때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애들 손장난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여, 사실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요? 여기 재물 갖고 거기에다 마음 두지 말라잖아요. 재물 많이 모았다고? 부자요. 이 지구가 지구 안에 70억이 사는데 그 중에 부자예요.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 갤럭시 안에 지구는 그야말로 먼지보다 작아요. 지구가 들어가면 500억 개, 1000억 개씩 들어가는 행성들이 우리 은하계 안에도 무진장 많아요. 그런 은하계가 현재까지 발견된 것만 1000억 개가 넘어요. 상상이 안 되죠. 점점 많이 발견이 돼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런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든 우주 안에 먼지 입자보다도 작은 사이즈를 가진 게 지구고, 그 지구 안에 지식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는 인간은 그야말로 원자보다도 작은 사이즈일 것이에요. 뭐 그럼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12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열방은 모든 나라들은 통 안에 물 한 방울 같지도 못하다. 레바논의 백경목은 땔감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물을 드리기에도 부족하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희하고 상의한 적이 있더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겸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유한하고 우리 죄성이 그러하고 우리 인간은 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에게 온전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잠시 2, 3분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자기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절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도 아니고 내 자랑도 아니고 내 교만도 아닌 다 내려놓습니다. 유한한 저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절대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오 할렐루야. 인간은 유한하고 저울에 닮은 입김보다 가볍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를 날마다 부패하게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벼운 자들인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절대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절대자 하나님에게 내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절대자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내 소망을 거기에 두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에게 내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시선을 돌려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얼마나 허망한 존재들인가. 절대 절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절대 소망이신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의 의를 오늘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 경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가치 없는 것들인가를 깨닫고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절대자, 절대 소망, 절대 도움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절대 소망, 우리가 절대로 의지할 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게에 달려보면 저울의 입김보다도 가벼우니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한성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변성을 고백합니다.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